오늘 헌법 정치 원리 중에 세 번째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행위의 일치 원리는 공부하겠습니다. 진리와 행위는 일치하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둘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아주 폄하를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루터는 너무 과격하게 말하신 것 같고,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또 행함도 안 되고, 행함 없는 것도 또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분리될 수 없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다. 이게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이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어제도 일본에서 그랬다죠? 무차별로 막 흉기를 들고 막 사람을 죽인 거고 막,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옛날에 말하면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무질서하게 되죠. 영혼이 없으면 우리 행실도 무질서하게 되죠. 그런데 행위를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해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해요. 등산을 목숨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 김홍 막 동상 걸려가지고 이게 다 손가락이 다 잘랐는데 그걸 가지고도 거기 히말라야 사는 가정복인 분인데 그건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거는 산 올라가는 게 목숨같이 좋은 거예요. 왜 올라가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 짓이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이분한테 이게 미친 짓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도박도 좋아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좋아해요. 좀 예수 사랑하는 사람 미친 듯이 사랑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뭘 말하냐면 다스리는 질서, 흘러가게 하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다스리는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 커지며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법과 정치가 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885년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1907년도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헌법이.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헌법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1885년이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07년에 헌법이 세워져요. 그러면 이 사회가 몇 년 걸린 거죠? 22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세상에 복음이 들어온 지 22년 만에 아주 초급성장한
대한민국 교회예요. 2년 만에 세례교인 7명이 2년 만에 1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그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이러지? 지금은 뭐 빵을 주고 커피를 주고 막 의자 극장식으로 하고 막 온갖 교회마다 화려하고 예쁘고 편안하고 온갖 영상 시스템에다가 뭐 교육에다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도 뭐 1년에 세례교인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냐 이거죠. 2년 만에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해서 그 당시 뭐 일반 역사니 그 다음에 전쟁사니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었어요. 사사시대 때에 반물할 정도로 이제 조선이 망할 때의 말기 현상이 우리 사회 현상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관매직하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머리털에 있는 티끌까지 뺏어가죠. 그 다음에 종이 아기를 가졌다가 하면 2배로 돈 주고 사가요. 왜냐면 이게 두 마리라 이게 2마리. 그리고 양반 상놈이 계급 신분 제도가 너무너무 강하고 양반들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다음에 유교도 필요 없고 불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 우리가 착취해가고 다 그러는데, 유교 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업문도 안 가르쳐주고 지식을 독재를 해버리고 양반들이 땅을 다 차지해가 우리한테 노예로 만들고 소장농 만들어가지고 다 뺏어가고, 아니면 7대3일에 농사진 사람 7 주고 양반한테 3만 주면 되잖아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8개는 가져가고 2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어떻게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보자 이거 바꿔보자. 종교도 바꿔보고 정치도 바꿔보고 마음도 바꿔보고 다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 후쟁이들이 왔는데 후쟁이들하고 얘기하면 그 3종을 멸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오직 내가 살 길은 저 후쟁이가 전해주는 저 서양 종교 기독교가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럴 때에 기독교에게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에게 살 길을 주고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민주화, 근대화를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근대화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재직회나 공동회의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의사결정이 되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위에서 결정된 거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야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의사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을 뽑는데 우리 손으로 뽑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이게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득권을 이제 다 놓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원군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때려잡은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 근간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800년 때는 이미 양반들이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대거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맨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막 몇 명 세례졌다. 오늘 몇 명 세례졌다. 2년 만에 1000명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막 이 후원이 막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런 선교의 역사가 어딨냐 하면서
후원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근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을 막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막 압력을 가하고 선교사를 몰아내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에 대해 저항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본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이 어떻게 해요? 이 헌법이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오늘은 이런 배경에서 이 헌법의 헌법 중에 정치 원리 세 번째, 진리와 행위의 일치 원리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리와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더 압축하면 10계명. 613가지. 계명. 율법. 이거와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신앙과 행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치. 이걸 언행일치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행일치라고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신행일치. 이 원리가 이 정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물어요. 구약 전체를 두 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두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 원리를 늘 얘기를 해요. 이건 법칙과 같이 늘 있어 왔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에서도 보면 앞부분이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모든 성경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요게 교리라고 그래요. 이걸 원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게 교리 원리인데 신약에 가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은 항시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해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건 거룩이고, 거룩한 사람은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바로 교리와 행위, 구원과 행위, 이게 꼭 두 가지로 꼭 기둥을 두 개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럼 밑에는 뭐죠? 이건 사람 사랑.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면 사람도 사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로마서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레위기 1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보면은 거룩해졌던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여기서부터 1번이 뭐가 나오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번이에요. 이게 희한해요.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이제 계속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또 여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요. 농사를 이렇게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짜투리를 남겨놔라. 자, 그러면 전부 법이 굉장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제 부여받았으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가정을 소중하게 해요. 가정. 두 번째가 뭐죠? 안식을 지켜라.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그 다음에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어디 긍휼을 베풀어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교회 안에서 정치 원리가 뭐냐? 진리와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거룩함에서 거룩한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게 같아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또 형제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이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먼저 어그러진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주기.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기가 생겨가지고 동생을 죽여. 그래서 진리는 잘 했는데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형제는 죽였어요. 오늘 이게 정치 원리 중에 왜 이걸 진리와 행위가 일치되어야 되는 원리를 왜 강조했느냐? 교회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 원리에도 진리와 행위가 일치되는 질서를 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으로 안 되잖아요. 신앙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돼요? 매로 해야 돼요.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로 하는 거죠. 이게 교통법규도 말로 해놨잖아요. 어기면 뭘로 해요? 범칙금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칭찬과 이 징계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오늘도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삼손이 지 맘대로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세상에서 이 삼손보다 더 큰 힘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걸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욕구, 자기 분노, 자기 즐거움, 자기 이래가 도자기가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그 블레셋도 구원해내고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인데 지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행위가 같아야 되는데 진리와 행위가 어긋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눈을 빼내잖아요. 그런 눈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신약에서의 징계는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두는 빼주는 게 아니라 완전 지옥불에 그냥 집어쳐넣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거,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와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걸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정치 원리를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가 이 진리와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했던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대가 굉장히 똑똑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자들도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중에 보면 알죠? 막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내가 영의정이다. 내가 수제자다. 막 내가 더 높은 데로다. 이게 속마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곱창이 어떻게 해요? 막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의, 이 교단 안에서의 진리와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거에 어긋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의 그 예를 들어서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그 눈을 안 빼버리니까 교회에서 난장판을 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몽매에서 대대후손까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흘러가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전부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 식대로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올시다. 오늘 예화도 그렇잖아요.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바위를 옮기라고 한 거 아닌데 어떻게 해요? 막 이걸 막 불편하니까 밀어 제끼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자기 식대로 생활하다가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보면 내가 막 목말라 죽겠다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가만히 보면서 삼손이 나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이야. 전부 그래. 다 내 식대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합력해 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걸 우리에게 신령한 목과 기름진 목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당장에 목마르다. 당장에 자기 식대로 안 되니까 막 까탈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웠죠. 진리와 행위가 일치하는 법을 이제 세우겠다. 이게서 정치 원리 맨 앞에다가 이 총감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정치 원리 중에 진리와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거하고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감내를 해야 되냐면, 죄를 짓는 데는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데는 재미가 있어요. 죄를 짓는 데는요, 쉽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죄 짓는 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고난이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터가 죄악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와 행위가 일치되려면 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항시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는 거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막 움직이는데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안 믿는 세계 속에서도 저분은
교회 진짜 나가는가 봐. 이렇게 돼야 되겠네. 우리 처제 남편이 처형이 처제 남편 동서라고 했잖아요. 형사거든요. 경찰서에서요. 근데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대요. 근데 뭐라 하면 형사잖아요. 진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착하고요. 진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분이 그 경찰서에서 형사의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척박하고 어려운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동료가 보고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분은 진짜 교인이야. 저분이 진짜 착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진리와 행위가, 믿음과 행실이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